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주일입니다. 제가 추석 너무나 좋은 날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함께함을 마음껏 담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뉴스 요즘에 보면 그 귀성길을 이렇게 그 대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묻는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장면에 나오는 그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어떤 분들은 배도 타야 하고 기차도 타야 하고 또 운전도 해야 되고 먼 시간, 장시간을 차를 또 타고 가야 하는데도 자신들의 이 피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날 이 부모님과 친인척들을 생각하기에 입가에 그냥 웃음꽃을 띠면서 부모님 뵈러 가요. 인터뷰 할 때 그래요. 엄마 좀 이따 봐. 언니 좀 이따 봐. 이렇게 기뻐하는 이 행복한 마음, 정말 그 한마디 속에다가 이 표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도 다윗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은 제가 이렇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을 잠시 해보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흘러갈수록 점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그 학교 때만 해도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부를 때 그냥 이쁘게 부르려고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이게 기억이 납니다. 눈물은 전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이쁘게 불러서 표현을 할까 이랬는데 정말 이제는 주름이 이렇게 잡히고 컬러를 하지 않으면 하얀 머리가 이렇게 덮여있는 지금 이때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이 가사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마치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듯이 주님의 그 은혜, 그 부모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이 심정과 같은 이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님들이 외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로와 격려를 받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그저 어렸을 때는 마음이 땡큐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게 주니까 감사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나이 정도 돼서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할 때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남편 아내들이 정말 상대방에게 표현 못했던 그 한마디 여보 사랑해 이 말, 여러분 정말 쑥스러워하면서 했던 이 말, 이 한마디로 당신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참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표현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2절부터 정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 과거에 구원을 통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로 철저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 부모님이 그러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절절히 돌아보면 이렇게 찡하고 눈물이 나고 갚을 길 없는 그 마음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 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지금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심령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열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중심 속에서 확실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 속에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 들려지는 일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느껴져야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중심이 흘리지 아니하며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심차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들뜰 만큼 기쁜 마음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로 아니면 어디로, 아니면 뭐 한국으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만나고 또한 형제 자매를 만나는 이 일 너무나 기쁜 일이지요. 또한 명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맛있는 음식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을 정말 계획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새 힘을 얻어져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향을 아무리 설렘 속에서 다녀온들, 떨어져 있었던 형제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나본들, 그것이 지속적인 참된 안식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는 온전한 안식과 행복과 기쁨과 힘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놓는다. 이 말은 즉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예전의 습관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내 생각이 이탈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나의 삶이 이탈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엿새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엿새 동안만 보더라도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과 이탈될 때가 많았고 정말 이탈된 그 삶을 순간순간 걸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가야 할 그 길에서 이탈될 때에 누가 그 양을 제대로 돌이켜 줄 수 있어요? 양들이 돌이켜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탈되잖아요. 다른 양들도 줄줄이 따라와요. 어딘지도 모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이탈된 그 양, 어리숙하기 때문에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없습니다. 자기 목자 외에는 음성 잃어버리면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어떠한 맹수가 나타나도 어떻게 대처할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뿔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발톱이 하나가 세서 긁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 양은. 여러분, 목자만이 이 양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목자 되셔서 이 기쁜 추석 주일날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 중심 속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중심에 있게 되어야만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만이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통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왜 부족함이 없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양떼가요 아무데나 가면 어디서 쉴 자리인지 알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주님은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진리 속에서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찾아야 그 만족하는 참된 기쁨이 있을 때에, 지금 내가 설령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알고 잔잔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지금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그 혼탁한 영혼, 한숨 오르락쉬고 내리락쉬는 영혼 어떻게 무엇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내 한숨은 온데간데 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음침한 골짜기, 음산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담대함으로.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보는 가운데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정말 원수 같은 이 일들, 막혀있는 이 담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은혜가 잔치예요. 너무나 좋아서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러하게 내가 이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충분히 더 끈익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모두는 결과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목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타는 듯한 사막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쁘겠어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정말 힘이 듭니다. 인생이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는 인생들은 만족과 기쁨보다는 어쩌면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임이 없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이 사상 속에서 그 원하는 진리, 정말 어떻게 하면 안식을 취하며 걱정의심이 끊일까, 그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 아는 지식과 사상 속에서. 그것뿐입니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얻고자 이것저것을 다니며 열심을 다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유해 보아도 더 큰 불안, 더 불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맛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합니다.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라고.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질까 두렵고, 더 올라가기 못해서 또 다시 두려워하며 또 다시 불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황량한 사막길을 가는 여행자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그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막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에게 가장 반가운 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오아시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그 물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쉴만한 물가를 만날 때에
그 사막길을 가는 여행자들은 조금 전까지 곧 타들어가는 그 말할 수 없는 지쳐있는 그 상태 다 잊어버립니다. 와, 물이다, 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이 소리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타들어가는 인생 속에 있는 그 오아시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2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바르게 하고 다윗의 인생을 참된 능력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세요. 대충 앉아서 그냥 눈만 깜빡깜빡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저 봐봤자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진리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 온몸이 마치 타는 듯한 사막길에서 만날 쉴만한 물가와 같이 그동안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갈급한 이 심령에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위로를 얻게 하고 가장 귀한 하늘의 가치와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만 잘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무엇을 해주죠? 그냥 목자만 잘 따라가면 목자는 양이 언제 배고픈지 언제 목이 마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목탈 때쯤 되면 물가로 다 양을 이끌어 가고, 또한 쉴만하고 뜯어 먹어야 할 때는 또 푸른 풀밭으로 다 이끌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신 이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시는 이 하나님, 바로 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하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묵묵히 양처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믿음이 진정으로 있을 때, 진정으로 힘들 때 있습니까? Anytime 그 믿음과 신뢰를 꺼내셔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저의 마음 좀 만져주세요. 주님 아시죠? 이 문제, 나의 삐뚤어진 인생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삐뚤어집니다.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삐뚤어진 것을 좀 돌이켜주세요. 나가 돌이켜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바르게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그러므로 따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그 위로가 여러분의 해결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내 가족도 내 아픔, 쓰라리니 상처 낫게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공고함과 이 불안 등등,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씻은 짓이 사라지고 부족함 없는 만족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좀 내어드려 보십시오. 기도로 구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항상 말씀 안에서 동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 기쁨, 그 만족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을 거뜬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내 것이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진짜로 알고 있으면, 사막 가운데서 만난 그 정말 그 물가는요, 지친 여행객들에게는 충분히 물을 먹이게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정말 앞으로 더 가야 할 그 황망한 사막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물도 또한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뿐입니까? 지치고 이 더럽고 그냥 때 묻은 이 모든 먼지 묻은 이 몸을요, 물만 퍽퍽 퍼서 그냥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쉬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물 하나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새 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것만 가지면 사막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공급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험한 인생의 사막길을 힘차고 바르게 출발하여서 궁극적으로 승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임을 여러분 사모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안식이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이 말씀들이 한마디로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소망할 것이 없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 걸어왔던 이 모든 길들을, 인생의 길들을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인생길을 스스로 마감해버린 것입니다. 옛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에 정말 소생케 하는 물이요 힘이요 승리길로 의로 이끄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주 결판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리 힘든 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보세요. 사막이 중간에 물을 만나서 다 가졌다고 나머지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사막길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또 가면 어딘가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힘든 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밝은 인생길을 새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에 약속한 대로 소망이 그의 인생을 보다 더 사명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했고, 지금 이제 그에게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나를 소성하는 참물이라고, 생명수라고, 정말 우리를 가리키기에 충분하고, 정말 우리에게 칭찬받기에 충분하고 따라가기에 충분한 믿음의 선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을 가지고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란 것은 마치 흐르는 물줄기와 같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은 영원히 그 흐르는 물줄기를 담고 있는 샘물과 같다라는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일지라도 뒤돌아보면서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보다 훨씬 더 험난했음을 지금 이 고백을 한번 보시면 느끼지 않습니까? 충분히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을 때에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가장 먼저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있어야 할 그 순간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시는 나를 온통 사로잡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을 다하는 양이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 누구냐면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손잡아줄 이웃과 형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서커스단의 백미,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뭐니 해도 그 거꾸로 매달려 있고 한 사람이 샥 이 다리로 샥 저 다리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백미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그 날아다닐 때마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공중에 나는 사람을 탁 낚아채서 잡아주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날아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날아다니는 사람이 막 샥 하는 게 너무, 저는 그게 막 스릴이 있고 막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신바람 나게 날아갈까? 저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와 멋있게 날아갈까? 물론 훈련도 중요한데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 몰랐죠? 사실상은 그 날아가는 사람이 하는 역할은 공중에 그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자신을 받아줄 줄 믿고 날아가는 일밖에 없답니다. 오로지 훈련은 그거밖에 안 한답니다. 만약에 날아가는 사람이 발버둥 치면서 막 힘을 내어서 그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확 낚아채려고 하면, 붙잡으려고 하면 그 서로 손목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어긋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날아가는 사람은 그저 상대방이 잡아줄 것을 믿고 날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소신껏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으로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요. 그러나 다윗처럼 이 땅의 온갖 좌절과 수고와 이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처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충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힘이 부족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 주십니다.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첫 번째로 그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만족과 참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 입혀주신 만족하는 마음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의의 길로 갈 수 있고 새 출발을 날마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거뜬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해서 내 평생에 정말로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집에서 이 참된 복,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이 인도하실 선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나를 이끌어 주실 주님의 그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고 그분이 주시는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